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주제는 요셉의 꿈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주제는 요셉의 꿈, 요셉의 꿈을 꾸죠. 37장은 주제는 요셉의 꿈이고, 주제 구절은 9절입니다. 9절에다가 몇 절을 쓰면 되겠습니까? 9절에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항상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는 신약까지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음성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구약의 계시는. 그래서 옆에 이제 9장 9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기록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옛날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계시를 보여줄 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보여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줬는데 지금은 뭘로 보여주냐, 그걸 기억해요. 만약에 성경을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봐라, 요셉도 꿈에서 하나님이 뭘 계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걸 반드시 신약으로 연결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러면 지금은 뭘로 해석을 하냐, 이것까지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보고 갈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럼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거든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66권 1189장 이 계시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신다 이 말이죠. 이 아들을 마음이
한 자는 유다다. 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가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요셉이 17살이 됐는데 그렇게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그냥 꼬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봤을 때는 요셉이가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그 채색옷만 입혀요. 어떤 좋은 옷만 입힌단 말이죠. 예,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그냥 형들이 입다 남은 거 물려받은 거 입는데 요셉은 특별히 채색옷을 입어요. 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라헬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정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색옷을 입혀. 이 형제들이 조금 달리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을 산 거예요. 미움을 산 거. 자, 3절 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자, 그러니까 이제 말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채색옷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라헬은 원래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는데 루벤이 루벤이 그게 지금 라헬의 언니 얘 큰아들. 그러니까 루벤이 합 한 채를 갖고 와. 합 한 채를 갖고 왔을 때 라헬이 그걸 산단 말이죠. 뭐 값으로 사요? 오늘 남편을 빌려줄 테니까 남편하고 들어가고 합 한 채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이 합 한 채는 뭐다? 성령을 상징한다. 이게 뭘까요? 야곱이 왜 요셉을 더 사랑했냐? 노년이 나와서 사랑했다 하는데 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요셉은 뭘로 태어난 아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야곱이 볼 때는 이 요셉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좀 상징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채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원래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합 한 채를 사가지고 그 루벤이라고 하는 그 자식에게 첫 번째 아들에게서 합 한 채를 사가지고 나온 자식이 라헬이란 말이죠. 그러면 합 한 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에요. 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식은 누구밖에 없어?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고 뭔 옷을 입어요? 채색 옷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미 무슨 옷을 입었다? 채색 옷. 채색 옷이 무슨 옷이다? 의의 옷. 채색 옷이라는 것은 7가지 무지개 색깔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형연, 무지개 그 보좌 앞에 놓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연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단순히 늙어서 낳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그 와이프 라헬에게서 낳기 때문에 더 특별히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적인 해석이고 영적인 해석을 보면 이 요셉만이 합한 채 성령으로 태어난 자식으로 야곱은 그걸 알아보고 의의 옷을 입혀줬던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친형제들 간에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 그의 형들이 그 얘기했는데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의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한 번 꿈을 꾼 걸 이야기해도 미워하는데 다시 9절에 또 꾼 것을 이야기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옆에다가 이 요셉은 옆에 8절 옆에다 요셉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느냐. 참 해석을 해주죠. 자, 구절의 해석도 봐봐요. 해와 달과 열합별이면 뭐예요? 해는 누굴까요? 야곱이. 아니, 해는 누굴까요? 야곱. 달은 누굴까요? 야곱의 부인들. 열합들은 형제. 11명의 아들. 이걸 정확하게 야곱이 해석을 해요. 희한하죠? 야곱은 그러니까 꿈만 이야기도 알아요. 그리고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내게 무릎 꿇는단 말이냐? 실제로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계시기 때문에 꿇어요. 어디에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다 무릎 꿇잖아요. 왜? 국무총리니까 형식상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무릎 꿇어. 이대로 이루어져요. 예. 계시를 전하 이참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계시 전달자는 항상 고난을 받아요. 잘 보세요. 자, 욥은 계시 전달자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계시 전달자예요. 계시 전달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통하지 않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지금 아버지 잘 살았어요. 근데 나는 우상 팔아먹는 사람은 지금으로 중소기업 사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유다없이 하나님이 가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불러냈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부모 마누라도 팔아먹고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 택했으면 미움 안 받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니까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을 할까요? 세상에서 택해서 계시 복음을 전달하는 계시 전달자가 되면 반드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참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참 복음만 전하는데 막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맞는단 말이죠. 그렇게 속상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율법을 전하거나 제국주의를 전하거나 신비주의를 전해가지고 막 사람이 성장하고 100명 되고 200명 되고 막 사람이 막 넉넉하니 막 한 400, 500 갖고 가고 막 카드도 받아 쓰라고 주고 막 하면 야막 존경받고 이러면은 야 목사 잘 됐다 그럴 줄 몰라요. 근데 딱 보면 알거든요. 저걸 전해갖고 희망이 거의 안 보여. 그럼 그걸 또 언제까지 감수해야 되냐? 끝까지 목표를 그만둘 때까지 그걸 감수하고 계시 전달자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진짜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아요. 오늘 11절 볼까요?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죠?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는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구나. 그걸 알 거예요. 야곱은 이미 뭘 많이 받아가지고 고난을 많이 받아서 알아요. 이게 네가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구나. 그걸 알아요.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가겠나이다. 요셉은 또 효자예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에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니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니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에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 좀 싸주고 잘 있는가 보라 그랬으면 세겜에 홀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돌아갑니다. 없던데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건데 또 효자야. 이게 누구에게 물어봐요? 지나가는 이웃에게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더라? 도단으로 양을 옮기면서 치니까 도단으로 가더라고. 이게 도단까지 또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이 오기 전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피하여 이제 11명이 이제 다 꿈을 꾸고 이제 저 꿈꾸는 자가 오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꿈을 꾸죠.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으면 꿈꾸는 자가 온다. 잘난 놈 온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러면 야곱은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제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또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래. 죽여놓고 요셉이 있고 짐승에게 몰려가서 피 좀 발라놓고 그렇게 하자. 또 이게 속이는 거예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제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니까 해치지는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들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중에 와서 그걸 구해줄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의 형들이 요셉이 꼭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 벗김을 상징하는 거예요. 채색옷을 벗기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옷 벗기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노예가 은 30이 된 거예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노예값이 은 20. 예수님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에서 은 30. 그래서 은 30. 그대로 하죠. 형제들에게 은 20에 팔렸어요. 노예로. 예수님은 은 30에. 예. 반역죄로 팔리는 거예요. 반역죄로. 근데 노예값으로 팔리는 거예요. 똑같은 모형을 갖고 있어요.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서 이를 얻건즉 자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루벤은 그걸 몰랐는가 봐 판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동생을 보이려고 없으니까 옷을 찢고 아버지에게도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숙명소를 죽여 그 외에 스티에 아버지 속이려고요. 그의 채석원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하매 참 뻣뻣하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짓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네가 슬퍼하이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신이 돼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보디발에게. 자, 이제 여기까지만 끝나면 돼요. 근데 왜 보디발에게 팔렸느냐? 언제 애굽에 왜 팔리게 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아, 자,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 시편
배고픈 실제를 봅니다. 자, 이제 17절 볼까요? 다 보진 않겠어요. 17절. 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섰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다. 그의 말씀은 그를 단련하였고, 그러니까 가방 안에 같이 거. 그러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이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고 고무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려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함이 있다는 것은 애굽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자보다 강하게 하셨고 또 그 대적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들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가 듣자 이제 뭐예요? 마음을 대적하는 마음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을 해야 어떻게 해요? 떠날 생각을 하니까. 핍박을 안 주면 안 떠난다니까요. 보세요. 아까 말이에요. 계시 전달자는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시 전달자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다니까 430년이 지나니까 애굽의 백성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고난을 줘요. 이 세상의 계시 전달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냐?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알거든요. 아멘. 고난을 통하지 않는 십자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가는 거예요. 뭘 알라고?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알라고 광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목사가 되기 전에 알았으면 생명을 걸 거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잘 봐보세요.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고. 왜 모세를 가만히 있는 그 왕자를 갖다가 왜 또 택해가지고 뭘 줘요? 고난 전에 광야에서 지도자 생활 말 더럽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계시 전달자는 다 뭘 받아요? 성경 한번 갖고 와보세요. 계시 전달자가 고난 안 받는지. 다니엘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요. 에스겔 어떻게 해요? 끌려가요. 이사야 고난 받다가 톱을 잘려 죽어요. 에레미야 만날 기운 받아요. 계시 전달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원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시 전달자가 아니면 고난이 없을 텐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계시 전달자로 부름을 받으면 어떤 형태는 힘들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탁 맞아갖고 그냥 우리는 고난과 함께 다 필요 없다 십자가 꼭 가자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늘 계시 전달자에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
그리스도한테